신문을 보면 요즘 대졸자의 50%가 일자리가 없어서 백수로 있다는 그런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7급 공무원에 합격하고 1, 2년 있다가 도저히 적응하지 못해서 그만두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해서 남들은 다 잘했다고 칭찬하고 부러워하는데 거기도 얼마 있지 못하고 또 그만두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일이 없는 사람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또 걱정이고, 막상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간 사람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나오는 이런 현실에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로또 1등에 당첨된다고 하면 지금 다니는 직장을 계속 다니시겠습니까? 물으니까 90% 이상이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지금 다니는 직장,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즉 자신이 일을 하면서도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이 현실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은 잘 가르쳐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일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일을 구할 때 어떤 기준으로 구해야 될 것인가, 일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자,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7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잔뜩 최대한의 어떤 기준을 놓고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7번이 아니고 77번을 해라. 77번. 490번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불가능한 숫자 아닙니까? 그런 딱 가능한 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자식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1000번을 잘못해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일할 때는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우리는 목자라고 하면 좀 막연히 우리 마음속에 좀 좋은 어떤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양떼를 목에 이렇게 메고 이렇게 오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목자라고 하면 왠지 좀 뭔가 멋있을 것 같는 그런 것이죠. 마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을 생각할 때 가을에 황금 들녘에서 추수하는 그런 모습만 상상하고 있으니까 시골 생활을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 앞에 일해야 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듯이 우리들도 목자에 대한 막연한 어떤 그런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특별히 유대 남쪽 지방에 가면은 목자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사방에 풀이 있는 것 아니고 사막 지역이 있고 그 비탈로 다니면서 양들을 데리고 치고 해야 되는 것이 목자이거든요. 아마 우리나라로 보면 3D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웬만해서는 목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목자는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고 풀이 있는 곳을 계속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나라 양봉업자가 계속 다녀야 되듯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다녀야 되는 것이고, 밤이 되면 추위를 견뎌야 되고, 또 짐승들이 양을 잡으러 먹으러 오기 때문에
그 밤에 짐승도 지켜야 되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라는 직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멋있는 직업이 아니고 제일 위험한 직업이고 제일 힘든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가장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 일을 맡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충성하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맡으면 열심히 할 것처럼 생각됩니다. 돈을 많이 주면 열심히 일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을 적게 주고 어렵고 힘든 일 같으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또 특별히 월급을 적게 주면 돈 주는 만큼만 일하려고 하는 이런 또 얄팍한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 일을 맡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일을 합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일을 하지 않는가? 거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기분이 상한 거죠.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느냐 이겁니다. 적어도 5달란트가 아니면 2달란트라도 줬으면 내가 일할 텐데 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 1달란트를 주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서는 재능대로 나누어졌다. 재능대로. 나누어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재능에 맞게 나누어 줬는데 정작 그 사람은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적어도 나 같은 사람은 5달란트는 아니더라도 2달란트는 맡겨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욕심이 작용할 때가 언젠가 그러니까 2가지 경우가 있답니다. 결혼할 때 하고 직장을 구할 때 제일 욕심이 많답니다.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자기 자신을 훨씬 더 높이 평가하면서 더 좋은 대상을 구하고 더 좋은 직장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능력 이상을 요구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화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실력도 없는 사람이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계속 일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주는 직장에서는 그만큼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실력이 그만큼 안 되는데 그만큼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 그래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장이 어쩌면 그 일이 가장 내게 맞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주시는데 우리는 욕심 때문에 왜 내게 이런 일밖에 안 맡기느냐. 조금 더 큰 일을 맡기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너무 이 일이 적기 때문에 하찮은 일이기 때문에 일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직업으로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목자만큼 어렵고 힘들고 무시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내게 맡겨진 양떼에게 소떼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맡겨두시고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큰 일을 맡겨 나가시는 분이지 처음부터 실력도 안 되는데 큰 일을 맡기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그렇잖아요. 청년들 중에 참 요셉을 부러워합니다. 다니엘을 부러워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부러워하겠습니까? 총리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죠. 만약 요셉이 총리가 안 되었다면 요셉을 부러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총리 된 것만 부러워하는데 사실 요셉의 삶 보면은 총리가 되기 전에 종살이 됐고 감옥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요셉에게 너희 형들이 세겜 땅에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라. 제대로 일을 잘하고 있는지. 그가 있는 남쪽에서 세겜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왜 그렇게 가야 되느냐면 이 양떼를 먹이는 게 이스라엘 나라에서 한 곳에 정착하면서 먹이는 게 아니고 여기 갔다가 불이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고 계속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습니다. 그럼 요셉은 아이고 없으니까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이러한 사람들을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도단으로 가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세겜에서 도단까지 먼 거리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면 세겜까지만 갔다 오면 됩니다. 그런데 도단까지도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형들을 만나고 결국은 이제 애국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일을 맡았으면 내가 맡은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맡겨준 그 일까지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내게 맡겨진 일 이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겠습니까?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에게 승진을 시키겠습니까? 맡겨진 일도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시키겠습니까? 맡긴 일 이상 하는 사람을 시키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게 어떤 일을 맡겨지면 그 일이 아무리 하찮은 일처럼 보여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처삼촌 벌초하듯이 해놨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일을 맡겨놓으니까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하기 싫으면 마지 못해 해놓으면 일을 맡긴 사람이 또 상당한 대가를 줬을 거 아닙니까? 벌초해달라고. 그런데 이거는 돈을 받고 일을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하느냐. 그 다음부터 일을 시키겠습니까? 안 시키겠습니까? 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너희에게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가주라 말이잖아요. 시킨 만큼만 하지 말고 시킨 것보다 더 해주라, 그런 뜻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했을까,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주었을까 생각해보니까 다윗은 그 이새의 집안에서 막내입니다. 막내.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와보니까 다윗은 없습니다. 이 다윗이 어디 가 있냐면은 양을 치러 가 있는 거죠. 양을 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 했습니까? 제일 힘든 일이고 제일 하찮은 일이고 제일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런데 막내를 그곳에 보낸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늦둥이를 두지 않는 분은 이 심정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또 장남보다도 막내에 대해 무한한 애정이 있습니다. 애정. 막내는 힘든 일은 시키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막내를 둔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세 가정에는 형들은 다 집에 대기시키고 막내를 가지고 거기 일을 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집에서도 제일 무시당하는 막내. 그러니까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하였으며, 그 집안 사정은 다 알지 못했지만 만약에 아버지 이세가 바람을 피웠다든지 불륜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고 나서 버리지도 못하고 키우지도 못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 다윗이 아닌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꼴도 보기 싫은 것입니다. 제일 힘든 일을 막내시키는 것이죠.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은 절대 막내는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 있으면서도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밤낮으로 양떼를 지키면서 짐승이 오면 돌로 쫓아내고, 그렇게 한 그 충성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겨보시고 정말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하찮은 일이라도 누군가 내게 그 일을 맡겼을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4절,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리야. 왜냐하면, 왜 양떼에게 마음을 두어야 되냐 하면은 물질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물질에 대해서. 오늘날 직장을 구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도대체 월급을 얼마나 주느냐, 그 일이 어떠한 일이냐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월급을 얼마나 주느냐, 즉 일을 하는 목적이 돈에 두는 거죠. 돈. 근데 그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일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놓치고 일에 대해서 얼마의 돈이 수입이 들어오느냐, 출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직장에 취직시킬 수 있느냐, 그게 좋은 대학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주느냐, 이게 좋은 직장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일할 때 공짜로 일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받고 하지만 적어도 일하는 것이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 자체, 그 일이 내게 보람이 있는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가, 이걸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수입에 어떤 따져야지. 그거는 둘째치고 돈이 얼마나 있는가. 결혼할 때도 남녀가 사귈 때도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이 사람이 연봉이 얼마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직장도, 보람 있는 직장도 돈이 적으면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뭐 기업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성경의 본문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잠언 22장 1절의 말씀으로 함께 권면해 줍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사람들은 일할 때 돈이 얼마나 될 것이냐,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해라. 명예, 너의 이름의 값을 선택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을 선택하라. 일이라는 건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지만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나서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일을 하고 돈을 못 벌어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 그 사람 참 일 쉽게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잘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수입이 적더라도 그 사람은 일을 통해서 성공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속이고 지나친 폭리를 취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일을 시킨 사람 쪽에서 그 사람은 절대 믿을 사람이 못 된다, 그 사람이 일 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그 사람은 실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을 잘 모르잖아요. 일을 같이 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같이 앞으로도 함께 일을 해야 될 사람인지 안 해야 될 사람인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기회거든요. 자신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돈이 앞서다 보니까 오히려 돈은 벌고 사람은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일보다 돈이 더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면 일을 잘하고 돈을 적게 주면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만큼은 돈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이거는 뒷전이고, 이 일을 통해서 보람이 있느냐 보람이 없느냐,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노회라든지 행사하고 나면 제가 영상을 찍어놨다가 이제 편집을 해서 올려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죠. 사실 영상 작업하는 것은 한두 시간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서너 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했다고 해서 누가 돈 한 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말로 그냥 고맙다는 말 그 정도죠. 근데 왜 하느냐 하면 제게 있는 재능을 가지고 내가 수고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얼마 주느냐 그건 상관없습니다. 돈을 벌기보다는 내게 있는 재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해서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건 나중 생각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보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양떼를 먹이고 또 어디 가서 이 양떼를 먹일까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또 가면 또 풀이 있습니다. 가면 또 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했는데 내일은 또 어찌할까,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내일은 하나님이 무엇을 양식을 주실까 늘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혀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걸 또 성도들에게 주게 하시는 그걸 경험하면서 참 내가 이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어린 양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결국 일한 자들이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입을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우리 번역은 그 원문의 의미를 좀 제대로는 번역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대 성경에 보면은 일해서 얻은 열매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일을 해서, 내가 일을 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래 희망을 조사해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조사하면 뭐 했습니까? 대통령이 되겠다, 장군이 되겠다, 뭐 판사가 되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실제인지 모르지만 건물주가 되겠다, 그런 조사를 보고 아니겠지, 뭐 가짜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건물주라는 건 뭡니까? 일하지 않고 따박따박 월세 받아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등학생부터 사고방식이 아주 삐뚤어진 것이죠. 일을 해서 내가 먹고 살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은 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계의 방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또 자기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수단이 안 됩니까?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퇴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제쯤 이 일을 그만두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었는데 막상 퇴직을 하고 놀아보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 뭐 연금이 나오더라도 돈은 걱정 안 하는데 일거리가 없으니까 내가 사회에 기여할 어떤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통로가 없으니까 월급은 적더라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하면 일은 참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근데 일이 돈이 목적이 아니고 나의 어떤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되고, 또 내가 조그만 일이지만 이웃을 돕고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것은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수고한 것으로 먹고 살고 돕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공짜로 얻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건 복이 아니고 화입니다. 화. 수입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내가 일하고 나서 일한 대가로 수입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돈이 목적이 아니고 생계가 목적이 아니고 일이 먼저입니다. 일이 먼저.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너희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라 사명을 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땅에 풀과 곡식들 너희 양식이 되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양식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사명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양식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까?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까? 이게 이제 생각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면 당연히 먹을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거리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은지 말입니다. 이거 안 하면 내가 굶어 죽지,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마음에도 들지 않고 하기도 싫은 일을 꾸역꾸역 해야 되니까 그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하다가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 일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 그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나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일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야 뭐 돈 때문에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 때문에 일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보람을 누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목자의 일이라는 것은 가장 깊이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한 직업입니다. 가장 돈이 안 되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을 맡겨보고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하는가를 보시고 더 큰 일에 쓰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경우이고 다윗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제일 힘든 일을 맡겼을 때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리를 가라고 했을 때 심리를 가지는, 내게 맡겨진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주는 돈만큼만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할 때 돈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돈. 항상 세상은 돈을 얼마나 주느냐 따라서 좋은 직장, 나쁜 직장 생각하는데 우리는 돈이 좋은 직장, 나쁜 직장의 기준이 아니고 그 일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냐, 내게 주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냐, 다른 사람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느냐,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라 할지라도 그게 죄 짓는 일이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라면 그만두는 것이 저는 성도로서 옳다 그렇게 봅니다. 성경에 보면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내게 가져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헌금을 많이 하고 적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헌금 이전에 어떤 일을 하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비록 수입이 적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놀고 먹는 복이, 그게 복이 아니고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 복이 아니고 일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